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120년이 아니겠습니까? 짧은 세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날의 칭찬과 위로와 상급과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연수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누구든지 때가 되면 뼈가 사가지고 몸이 아프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도 불현듯 주께서 부르시면 호련히 죽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 건강을 염려해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돌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영혼 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반면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상속자에게 그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상속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옳은 일에 쓰고 싶어서 모든 재물을 학교에 기증하거나 병원에 기증하거나 사회에 기증하거나 국가에 기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기증, 모든 유업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먼지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하늘 것을 위해서 쓰다 보면 그날에 주께서 창고문을 열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영계 TV에서 일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초신자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 구원엔 일반 구원과 특별 구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로 지나가면 또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고 또 위로 한 단계 올라가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구원에는 기초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화 구원, 성화 건설 구원, 영화로운 구원, 영화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모든 구원과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은 괜찮지만 알지 못했던 분은 이 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전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에는 우리가 뜻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길 가던 사람이 밭을 지나가는데 그 밭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으므로 땅 주인이 틀리잖아요. 그 밭을 샀음에 먼저 사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샀음에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예수가 내 주인이고 예수가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책에
나온 모든 비밀이, 모든 보화를 내가 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가 페넨이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보화를 저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여정을 통하여서 기본 구원부터 영화 구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첫 신앙은 브엘세바의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날 때 그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옵니다. 그 자식은 영적으로 국가의 국민으로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도 상징할 수가 있죠. 크게 보면, 적게 보면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으로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두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즉, 한 사람은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한 자는 지옥을 이루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을 이루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를 상징하고, 지옥을 이루는 자는 예수 안 믿고 불신자 또는 다른 종교 이방인의 종교를 섬기는 자를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불신자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영화구원까지 갔냐? 그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인물을 보면서, 그의 일대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비유로 삼아서 들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브엘세바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즉 뭐냐? 그의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때는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고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의 나이란 얘기죠. 이 상태가 처음 교회에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사바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교회 온 지 30년, 40년 안에 죽을 때까지도 브엘사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죠. 우리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합니까? 눈뜬 영적인 소경이다. 귀가 뚫린 영적인 기머거리다. 심령이 뚫린 영적인, 심령이 닫힌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안타까워하죠.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지 10년 됐는데 변한 게 없는데, 20년 믿었는데 변함이 없네, 30년 믿었는데 똑같네, 40년 믿었는데 똑같은 거야, 50년 믿었는데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신앙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교회 간 지 일주일 됐거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냥 어린아이들이 나 우리 엄마가 이거 장난감 사줬다, 우리 엄마가 컴퓨터 사줬다, 우리 엄마가 휴대폰 사줬다 하면서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이 우리 목사님 훌륭해, 설교를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 되게 인자하시다, 우리 목사님 되게 친절하시다, 우리 목사님 참 성경으로 잘 가르쳐, 이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단계를 꼭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심령 신용마다 구원은
교회 가시고 구원은 주셨지만 그 이후부터 영화 건설 구원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습니다. 물론 특별 계시를 받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은 하나님도 막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미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두 눈을 뜨시고 쳐다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엘세바의 신앙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 신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이 브엘세바 어린아이 초등학생까지 가는 신앙은 육적인 나이가 30년, 50년, 60세, 70세 됐어도 영적인 나이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브엘세바 신앙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가분수라 이겁니다. 신앙이 자랐어도 한참 자랄 신앙인데 여전히 영적인 애기 노릇이라는 그런 신앙이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부목사님이 꼬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 꼬십니다. 부목사님이 그렇게 친절하고 사람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니까 그 교회를 그 부목사 담임 목사 몰래 욕을 하고 흉보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약하다 한둥, 말씀이 안 좋다 한둥 가지고 부목사가 돌아다니면서 몰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양들을 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고 자기가 한바탕 데리고 나갑니다. 아니면 장로 권사가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을 꿰고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한바탕 데리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각양각색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 주셔서 그 목사님을 고치시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매를 댄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담임 목사님이 진실하시고 정말 온전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야만적이고 적대 행위를 갖고 이간질을 하고 여우짓하고 늑대짓하고 호랭이짓하면요, 그리고 떠내려가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로 함께 도매급으로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고 삶의 손해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로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장로 권사가 그 유혹하는데 그 미혹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확인해보지 못하고 그 장로 권사의 말에 쫓아서, 그 구역장 말에 쫓아서, 그 여전도의 남녀도의 말을 쫓아서 그냥 소문만 듣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바로 브엘세바의 신앙인이다 이겁니다. 이 신앙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도의 신앙입니다. 이 루스도의 신앙은 이제는 바로 특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좀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펴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반 은총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즉 이 사람이 루스도 신앙으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 깊이는 모른다고 우리가 속담에 말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루스더의 신앙인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오면 루스더의 신앙과 베델의 신앙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루스더의 신앙은 노르토 신앙이란 얘기죠. 즉 뭐냐? 이제는 자기가 교회에 봉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단계가 올라갑니다. 이 단계가 올라가면 이 루스더 신앙인들은 이제는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 아니면 큰 교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반주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스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음대를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인데, 내가 잘 나가는 어떤 학자인데 하면서 자기 이름을 좀 더 높이고 싶고 명함을 돌리고 싶고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아니까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커가면서 루스더 신앙으로 변하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반주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음향 시설을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주의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생가대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운전봉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각양각색의 이런 봉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체 합니다. 겸손한 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루스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낸다. 자기보다 11절을 더 많이 낸다. 또 자기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한다. 자기보다 목사님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자기보다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신을 한다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가 발동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교인들 앞에서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척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참 착하게 말합니다. 뭔가 거룩하게 말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발톱을 끄집어내고 날카로운 이빨을 사자같이 드러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맞는 교인이 찾아오면 함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루스더 신앙입니다. 이 루스더 신앙이 되면은 바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떠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스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인이 한 명 있으나 만 명 있으나 그 만 명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죠. 비록 한 명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람이 없더라 할지라도 거기서 충성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본인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스더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신앙을 가졌는데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본 구원을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구역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보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루스더 신앙이 있고 베델 신앙으로 또 갈라져요. 바로 맨 처음에는 야곱과 에서의 신앙이 갈라지죠. 하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루스더와 베델의 신앙으로 갈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비유를 하면 말하면, 똑같은 이슬을, 아침 이슬을 먹었는데 그 새벽에 이슬을 먹었는데 하나는 그것을 더욱더 독을 내어서 사람에게 물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는 그 뱀의 짐승이 되는 거고, 하나는 아침 이슬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사람과 많은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젖소가 된다는 것이죠. 루스더의 신앙은 뱀 신앙이 되는 거고, 베델의 신앙은 독수리 신앙, 하늘 비둘기 신앙, 하늘 신앙, 천국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베델 신앙을 가져서 하늘 양식을 먹은 대로 열심히 그 자유의지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날아갈 때 주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항상 진짜 겸손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자기 혼자 어딜 다닐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우리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7번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회개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베델 신앙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구역장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피아노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 봉사를 합니다. 교사 봉사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한 사람은 최고 좋은 축복, 강례상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가장 굳은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지휘자로 봉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선한 이웃의 사마리아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로 합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애써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베델 신앙이라 이겁니다. 그 야곱은 밤에 하나님께 루스드에서 참 루스드의 신앙에서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더러운 옷을 내 피로 씻어서 희게하라. 너희 가난한 옷을 내 피로 씻어서 희게하라. 너희 공고한 옷을 내 피로 씻고 빨아서 희게하라. 너희 가련한 옷을 내 피로 씻고 빨아서 흰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바로 베델 신앙,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청했더니 그 눈앞에 사라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델 신앙인이 되면 주님께서 천사를 더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향기로운 재물과 향기로운
기도와 향기로운 그 마음의 생각을 받아서 금양로에 채워서 주님 보좌에 올리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하든지 부목사를 하든지 집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물질을 심든지 할 때 내가 했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러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너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지혜로운 자의 행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때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심령을 겸비한 가운데 주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여러분 성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델신앙의 단계에 올라서 꼭 성화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화 구원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밧단 아람의 신앙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의 신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 건설 구원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뭡니까? 성화 건설 구원은 내가 어떤 땅을 샀습니다. 그 건물을 3층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지하실 땅을 팝니다. 파서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방수를 하고 시멘트를 칠하고 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다 준비를 하고 쇠를 올리면서 그 철근을 올리면서 또 단단히 하면서 또 거기다가 양생을 시키면서 한참 있다 굳은 뒤에 건물을 또 1층 하나 2층 하나하나 벽돌을 쌓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화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 그 지하의 땅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땅을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이 흔들려도 지진이 일어나도 그 땅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왜? 밑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잘 공사가 진행돼야지 1층, 2층, 3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이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화구원이 기초공사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성화건설구원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밧단 아람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몇 년을 거기서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역경을 지냅니까?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거기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즉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우리가 이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처음 머리를 깎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머리를 물론 깎았다는 것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깎는 거죠. 바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훈련을 받는데 야곱이 20년 받는 것처럼 오늘날 현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3년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의 훈련을 다 받고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보니까는 요셉은 13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1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단계가 뭐예요? 바단 아람의 단계라 이거죠. 성화 건설 구원에 들어가는 단계라 이겁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단계 기간은 풀무불 단계입니다. 즉 뜨거운 불에,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데 있잖아요. 쇠를 녹이는 이런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시킵니다. 금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티나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100% 순금, 100% 순은이 나올 수 있도록 풀무불에 단련함 같이 우리를, 야곱을 20년 동안 단련시킴 같이 우리를 이 영적인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훈련 기간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누구에게는지 예외가 없습니다. 단 누굽니까? 아까 말한 바로 처음에 단계, 두 번째 단계,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이 단계에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베델 단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단계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이제 이 단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단계로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전 단계에서 대부분 다 자빠져요. 바단 아람의 단계에서 그 단계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훈련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한 사람이 많죠. 어떤 사람은 집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어떤 사람은 사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를 당했다. 또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첫사람으로 일반 구원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천국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구역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했던 모든 일을 다 봉사도 그만두고 그냥 주일날 성경처만 끼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바단 아람의 이 단계에 와서 좀 더 이기면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단계에서 넘어진 사람이 참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승리한 사람들 중에는 마하나임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는 바단 아람의 단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화 건설권, 세상에서 3층 집을 짓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3층 집을 짓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제는 그에게 철장권세의 무기가 주어집니다. 이 철장권세의 무기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모든 하는 일이 이제는 주가 없이는 못 산다. 나 아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못 산다. 상처나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이렇게 온전히 100%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막 쓰든지 무엇을 입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런 말씀이 그에게는 적용이 되면서 살아가는 단계가 마하나임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도의 응답도 빨라지고 은사를 분명히 이제는 본인이 받아서 알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그에게는 물권이 오고 영권이 오고 인권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은사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일을 하는 거죠. 가령 장로가 하는 것마다 다 연단 가운데 힘이 들어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금식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애써서 부르짖고 눈물로 지새우며 정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연단을 합격하시는 순간에 마하나임 신앙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귀종의 길을 가고 또 목사님이 되고 권사 장로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신분이 올라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무슨 나이입니까? 나이로 말하면 이제는 20세의 장성한 분량의 나이가 됩니다. 아까 루스터의 그 나이는 13살 먹은 나이를 말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은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가 됐을 때 어쩌면 사춘기가 13살이 되니까는 막 자기 혼자 뛰고 북치고 막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줄 알고 막 천반지축 난리치잖아요. 그게 루스도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10살 신앙 때는 더욱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을 분별하잖아요. 왜?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부모님에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성실한 학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베델신앙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탄 아람이 신앙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신앙이 되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큰 험한 파도가 그에게 몰아칠 때 힘이 들고 지칠 때 기도원 가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마침내 다윗이 모든 것을 이기고 왕이 된 것처럼 요셉이 모든 것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바로 카네기가 모든 것을 이기고 바로 강철왕이 된 것처럼 록펠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석유왕이 된 것처럼 원어메이커가 모든 것을 이기고 백화점의 왕이 된 것처럼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것처럼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마하나임 이 단계가 오르면 즉 철장 권세를 받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즉 뭡니까? 육적으로 표현하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정식 군인이 돼가지고 정식 군인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이름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진짜 총을 받습니다. 진짜 총알을 받습니다. 각양각색의 자기가 그 직책에 따른 무기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 단계가 이르면은 영적인 무기를 받습니다. 이제 은사를 받는 게죠. 장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하는 일이 다시 기사회생이 돼가지고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고자 하는 기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혼을 전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하나임 단계에서는 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영적인 20세가 되는데 우리는 이 단계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인생에 어떤 동행하는 자, 사업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자식도 잘 만나야 되죠, 늙어서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바로 주의종들은 장로, 권사, 교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니죠. 갑자기 생각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사 때, 남전도회 회장 때, 또 아이들 가르칠 때, 운전봉사할 때, 드럼으로 봉사할 때, 집사 때, 내 장사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교회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딱 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목사님은 큰 교회 주영규 목사님처럼 되실 분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하니까 그 목사님이 힘을 내더니 차 한잔 드시고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오늘날 큰 목회를 하나님께서 많은 양떼를 맡겨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목사 밑에 교인이 그러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목회는 참 기쁘고 보람된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로 잘하지 못한 이 루스터의 교인이나 이런 초급 단계의 교인, 이런 단계의 교인이 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단계에 오면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장로와 권사들을 잘못 들을 경우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리죠. 온전한 바단 아람의 신앙을 거치지 않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사님이 교인이 좀 많아지면은 그런 자들이 오른팔 왼팔이 되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영적인 20세가 된데 불구하고 망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커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이제가 갑자기 부모의 그 재산이 탐나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자가 있고, 부모의 모든 부동산의 모든 서류를 훔쳐가서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는 나쁜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목회에 성공을 합니다. 기업에 성공을 합니다. 하면서 그 옆에 꿰있는 자들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 곁을 그 기업인이 떠납니다. 나 아니면 목사님은 목살자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이었던 자들이 변해서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또 어떤 자는 박태성 같은 자들, 문선민 같은 자들, 또 성경에 나온 헤롯 왕 같은 자들, 제사장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하나임 단계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이 그 손에 이제 쥐어지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오. 그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립니다. 삼촌 라반이 드라빔이 사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드라빔의 사건, 즉 마귀의 큰 역사가 나오죠. 그때 이 드라빔을 이기는 신앙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마하나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그는 오직 주님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까? 저에게 상대가 변박할 수 없는 말을 주옵소서. 내 혀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급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상대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지혜로운 말과 능력을 주시면서 드라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은 이제는 아침이 되니 떠났더라. 영적으로 뭡니까? 바로 마귀는 바로 우리가 마하나임의 신앙의 단계를 이르렀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근심할 수가 있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강력하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줄 때가 있죠. 그때 그곳에 넘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좀 이겼으면 됐을 텐데 저 같은 놈은 여기서 자빠졌기 때문에 망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절대 망한 자 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왜 부끄럽지만 얘기합니까? 망한 자라고? 왜? 이것을 제가 고백할 때 이것이 저에게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실수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실수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세가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실수를 감추지 않고 성경에 자기 모든 과거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라빔에서 넘어졌습니다. 드라빔은 유혹의 단계입니다. 즉 뭡니까? 순간순간 오는 이 모든 시험을 말하죠. 사람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 3명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 둘은 죽었어요. 한 명은 제가 어떻게 지는지 몰라요. 2명은 죽었고 또 직접적으로 저에게 해를 입힌 목사들 그렇게 죽었죠. 왜? 제가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주께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령 내 아들이 누군가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막말로 내가 검사다 이겁니다. 상대가 우리 아들이 검사인지 모르고 막 취업했어요. 여러 명이서. 그럼 내가 걔를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인간적이에요. 그건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른 내 아들이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야. 내 아들이 매 맞고 왔어. 그럼 내 아들이 오히려 내가 일전에 말한 집사님 자식처럼 억울하게 당할 수 있죠. 우리 자식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꾸로 내가 검사야. 상대가 우리 아들 아버지가 검사인지 몰라. 후드럽했어. 나는 걔를 집요하게 다 끝까지 쫓아가죠. 남들이 징역 3년 줄 거 나는 6년을 줘버리죠. 그리고 난 검사야. 난 돈이 필요 없어. 걔한테 합의금만 안 받죠. 걔 6년 7년 집어넣어 버립니다. 제일 그냥 최고의 형량을 법은 법대로 다 끌어내서 걔 벌 주고 말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식을 다치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고생시켰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막판에 그런 자들 위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죽인 놈 2 목사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도 물론 있죠. 저는 목사들한테는 당했다고, 목사님들한테만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어가지고. 근데 그 목사 둘은 죽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참 힘들었죠. 너무 마음이 아팠죠. 찢어지게. 결과적으로 제가 자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자빠졌어도 그 이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두 번째로 자기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죽음 앞에서 협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20세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무덤에 간 날 동안 편안할 날이 없죠.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부터야 편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할 날이 없어요. 각양각색의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협박 공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서 야곱은 또 이깁니다. 그 형 에서를 이깁니다. 즉 에서는 싸움을 거는 원수막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마지막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의 후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바단 아람의 사건은 전 3년 반의 훈련이고 이 에서의 그 야복강가의 그 상태는 바로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기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단계, 마하나임의 단계에 이르니까 천사와 천군이 도와주잖아요. 곧바로 응답이 쏟아집니다. 바로 같이 이 마하나임의 단계, 영적인 20세 이상이 되면 영적인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무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군대 훈련소 끝나면, 바탄 아람의 훈련소가 끝나면, 군대 훈련소 끝나면 이제는 무기가 주어집니다. 무기가 주어진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가 받은 그 은사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방의 특수부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전방의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후방의 군인으로 부처마다 일을 시킵니다. 영적인 20세 나이가 이상이 되면 다 군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는 무기가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은 무기가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가 물질로 사업을 축복을 받았다. 그 물질의 권세를 가진 거죠.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서치기 축복을 받은 거죠. 주의종도 어떤 이는 설교로, 어떤 이는 병고침으로, 각양각색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일하는 단계가 마하나임 단계라 이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런 사람들 비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가 이 단계를 지나면 엘 베델의 축복을 받습니다. 엘 베델의 축복은 물질로 축복받은 사람은 그 물질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과학자나 의학자나 누구든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사합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목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또 주사합니다. 이 단계가 엘 베델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그 12자식과 딸과 아내를 데리고 수많은 짐승을 일끌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게 엘 베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단계가 엘 베델의 단계라 이것입니다. 이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이 단계는 뭡니까? 영화 건설 구원의 단계입니다. 마하나임 단계는 성화 건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엘 베델의 단계는 영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베델의 신앙이 되면은 영적인 나이가 올라가겠죠? 25세 이상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영적인 나이 25세 이상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될 나이고, 이제는 그가 본격적으로 사회 전선에 뛰어들 나이가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엘베델의 신앙이 돌입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타락하지 않죠. 오직 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엘베델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베델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이는 인생이 마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로 시작했다가 베델로 마치는 야곱, 저 여러분이 베델로 시작했다가 베델로 마치는 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이걸로 끝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베델 신앙으로 끝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델 신앙으로 마무리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이나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에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받은 자 외에는 준 자 외에는 받은 자와 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영화로운 영화 구원입니다. 영화 건설 구원에서 끝나면 영화 구원에 돌입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0장 2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새 이름을 받는 그것, 새 만나를 받는 그곳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름을 베델에서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칭하리라고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처음 신앙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하면 바로 우리도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새 이름을 그날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생활 잘하시고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교인 숫자 보고 하지 마세요. 루스로처럼 교인 앞에서 명함이나 돌리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 내 칭찬한 것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겸손하게 묵묵하게 바로 당신 집에서 가까운 교회, 장로회도 좋아요, 침례회도 좋아요, 성결교회도 좋아요, 순복음교회도 좋아요. 또 그런 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서 성결교회를 다녔어. 근데 앞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좋아. 그리고 능력도 있어. 그러면 그 교회가 장로교회야. 장로교회 다니세요. 반대로 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야. 근데 앞에 교회가 침례교회야. 그럼 침례교회를 다니세요. 내가 이제까지 저 먼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 근데 나를 이제 뭔가 좀 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베델 교인으로 바꿔보고 싶다. 베델 성도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루스트에서 속히 옮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먼 데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응? 가까운 교회 가서 이제까지나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앞의 교회가 장로교회야. 장로교회로 옮기셔도 됩니다. 물론 옮길 때는 여러분들이 봉사할 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그 자식이 힘이 없고 연약하면 그 자식만을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보살펴 줍니까? 건강할 때까지.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함양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종들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받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권찰 집사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여러분들을 폼 잡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늘의 양식 하늘의 그날에 받을 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교인 숫자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인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님과 더불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굳이 왜 빛내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엔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넓은 공간을 짓다 보니까 교회를 지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있는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들 그 교회 인수받아서 목회하셔도 되고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회관 얻어가지고 목회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인들 그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교회 짓고 빚내가지고 교인 져가지고 교인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세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당신이 잘못되면 전도관에 그 박태선이처럼 통일교 문선명이처럼 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딨습니까? 당신만의 왕국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교인들 데리고 여름에 수양이다 해가지고 교회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가지고 성지순례 간다, 인도 간다, 파키스탄 간다, 뭐 어디 필리핀 간다, 어디 간다 하면서 성지순례 간다 하면서 그 돈 쓰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1년치 2년치 개척교회 돈 붙여주면서 아니 맛있는 거 개척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대접해 주시고 당신 어릴 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시부모한테 구박받은 거 생각해서 며느리 구박시킨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타락한 목사들 같은 경우 그 목사가 좀 손 내밀면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금식에서 성공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 네가 빵을 주면서 얘기해라 이거야. 그럼 고맙게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인 거야 이거야. 그냥 빵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 이래서 돈 벌어 나도 고생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으면 당신 게 아니잖아. 그럼 가까운 동네 목사님들 모셔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이 잡숴보지 못한 호텔 식사 호텔에 가서 한 끼에 20만 원짜리라도 대접해 드려. 교회 재정으로 쓰지 마. 당신 모아둔 돈 있잖아. 은행에서 저축해서 번 돈 많잖아. 부흥회 가서 받은 돈도 많고 그런 돈 노후에 채간다고 몇십억 챙겨놓지 말고 그 돈 있으면 풀어가지고 가까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모셔다가 제일 좋은 호텔 가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대접해드리고 즉석에서 그분들 교회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목사님들 2년 3년 동안 교회에서 내주고 그 목사님들한테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셔서 많은 영혼들 좀 추수하세요. 그리고 정 어려움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에서 찾아오시면 자기네 교인 몇 가정 띄워서 이렇게 그 교회 가서 기도의 제물이 되거나 물질이 제물이 되거나 하루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제발 그렇게 하세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지 마세요. 그 교회를 막 분교를 세운다 체인점처럼 전국 각에다 자기가 옛날에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많이 세운 걸 본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용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세운 것처럼 그것처럼 해보고 싶어가지고 체인점 드는 식으로 평택 무슨 교회
오산 무슨 교회, 수원 무슨 교회, 신갈 무슨 교회, 성남 무슨 교회, 강원도 무슨 교회. 그러지 마. 당신 그럴 필요 없고 당신 목회 자리만 충성하고 지켜. 그렇다. 목사님들이 많은 훌륭하신 주일종들이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맡겨서 목자수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당신 물론 재물이 많아서 지으면 괜찮아요. 그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권사님이 재물이 1,000억 1조가 있으면 그걸로 지으시면 돼. 그분이 서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으면 되지만, 그나마 할만하면 그런 교회를 짓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정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사역, 구원, 구제사역 하면서 전도하고, 자, 그런데 머리 쓰시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항상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